미국의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차를 몰고 낯선 도시를 가게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만 과속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관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10마일 과속입니다. 법원으로 출두하세요.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10마일 과속한 걸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1마일에 1달러, 10마일 과속했으니 벌금 10불을 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판사가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을 가만히 보았더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이름을 봤더니 빌리 그라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친구이며 모든 미국인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빌리입니다. 목사님, 제가 법에 따라 판결은 했습니다마는 벌금은 제가 대신 내드리지요. 재판을 마치고 나서 판사는 목사님을 모시고 그 도시에서 제일 좋은 식당에 가서 목사님을 극진히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만난 게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목사님은 대접을 받으면서 부끄럽고 민망하고 고맙고 마음이 복잡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잘못은 내가 하고 대가는 다른 분이 감당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해서 법원에 갔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게 잘못이지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벌금 부과는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벌금을 대신 내준 것은 사랑입니다. 정확하게 판결하는 공의와 대신 내준 사랑,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과 벌금형을 내준 것은 같은 일이 아니죠.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10달러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결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10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내줘야만 되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지요. 그 결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엄청난 사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아야 한다고. 첫째는 내 죄의 크기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해 내주었다고 하는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거저되는 게 아니죠. 아들까지 내주는 아버지의 눈물과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아들의 희생이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압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의 별명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다른 말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지요. 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아세요?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예언한 모든 선지자보다 맨 나중에 진실로 약속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최초로 말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선지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 우리는 감히 짐작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 그 자체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기독론의 핵심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달리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어린 양 그럴 때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백성들을 인도해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가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벌어지는데 마지막 재앙의 내용이 뭐죠? 아들, 장자, 초태생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 집에 마지가 죽는다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온 식구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 재앙이 있을 거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영어로 패스오버 하리라. 이 넘어간다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유월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이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안에 몇 사람이 살든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은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는 도구죠.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기능은 뭐냐 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물이지요.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이 죽는다면 아무도 살아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제도를 만드십니다. 어린 양이라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고 이 양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저 양이 나를 위해 죽는다는 고백과 함께 회개를 하고 있으면 그 제물을 다 태운 후에 제사장이 와서 당신의 죄는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그 사죄의 선언을
아멘 하고 받고 돌아가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란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그러면 이 두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꽉 박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냥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다르냐? 그냥 양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나의 죄 하나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자기의 양을 자기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의 하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양은 끝없이 필요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죄를 위하여 그 제사, 어린 양의 제사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양입니다. 내가 이 양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양,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그것을 설명하는 문구가 나오죠? 뭐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느 한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도록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양, 그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군가? 그게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본질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도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어린 양이 되게 하고 그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서 죽죠? 그분이 어디서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제사,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아멘입니까? 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 예수 믿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 예수 믿는다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요? 그렇게 설명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믿긴 믿는데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라는 것.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것이지. 이렇게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으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모든 것이 물속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노아가 방주 바깥에 물이 빠졌는가 알기 위하여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그 비둘기가 나중에 감람나무 잎새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물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문 거죠. 그래서 유엔의 깃발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전쟁과 심판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문 것을 유엔의 깃발로 정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을 준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진리죠. 근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이 위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어떻게 할 수 있죠? 성령께서 알게 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비둘기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다. 오직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논리는,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우리의 이성의 질문이죠. 그러나 성령은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너를 위한 거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거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아마 이 중에도 오래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죠. 3대 4대를 내려오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50년 60년 믿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내가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50년 100년 믿어도 소용없을 텐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진정으로 알기 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내 사건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그 사건을 나의 것으로 확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때부터 참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십자가 사건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아버지,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준 아들, 그리고 그 사건이 내 것이라고 알려주는 성령, 이 삼위일체의 사역이 결합하여 십자가 사건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거창한 사건 없이 그냥 말로 구원하시면 안 되나? 왜 그렇게 거창한 사건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제도가 존재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심각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 간단한 방법은 없었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전달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의 극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정한 사랑의 배후에는 죽음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가슴은 참으로 싸늘하고 둔감해져서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도 감동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굳어버린 심령을 가진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최후 계시인 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마지막 수단인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위해 희생했는가를 십자가를 통하여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한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교회 와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늘 보던 하나의 십자가로 불과한 건가요? 십자가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들까지 내어준 엄청난 희생을 지불한 인간을 향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선물을 받아 오셨을 텐데요. 또 앞으로도 많은 선물을 받겠지만 내 인생에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십자가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더 이상 사랑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사랑할 것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죠. 사랑받고 싶은,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 사랑만 있다면 세상은 살만해집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나는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하세요. 그럴 때 사랑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를, 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랑이 들어있는지를,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많이 감격하는 은혜의 한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성령님 확실히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소개라는 것 알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바로 믿는 것임을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텐데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확실히 깨닫도록, 확실히 믿도록, 분명히 고백하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수서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직도 십자가 사건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사건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큰 사랑받은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인가를 깊이 깊이 고백하는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십자가 바라보며 아무 감동 없는 무딘 심령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한 주간 동안 드립니다. 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은혜 앞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 때문이며 우리의 고난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기며 해석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 주님 앞에 머무르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들이 올려드린 태신자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올려드린 태신자들의 이름 하나님의 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쓴 이름으로 끝나지 말고 주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신 복된 이름들이 되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 안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위해 보내주시고 그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자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월이 흐를수록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